시대를 너무나 잘 태어난 거죠. 만약에 제가 조선시대에 태어나서 뭐 이 얼굴에 쪽을 졌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다 뒤지는 거지. 놀라 자빠지는 거죠. 안녕하세요. 네. 오늘도 계속 요한복음 4장의 말씀을 이어서 한번 풀어보도록 할게요. 지난번 이제 영상편에서는 사마리아 여인과 예수님이 이제 깊은 대화 속에 사마리아 여인이 그 죄의 문제가 해결이 되고, 그래서 그의 삶에 변화가 생겨서 이제 동네에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복음을 증거하는 일들이 일어났었다고 그랬잖아요. 오늘은 그 사마리아 땅에 음식을 사러 갔었던 제자들이 돌아와서 예수님께서 그간에 있었던 일들을 풀어주시는 그러한 깊은 내용이 들어 있습니다. 그 부분을 한번 오늘은 풀어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이제 27절의 말씀에 보면 바로 그때 제자들이 다가왔다. 이때는 아직 이제 그 사마리아 여인이 예수님과 대화 속에 감동을 먹고 동네로 막 들어가기 직전이었던 거예요. 그들은 예수께서 그 여자와 이야기하시는 것을 보고 놀랐지만 누구도 무엇이 필요하셨을까? 라거나 아니 어째서 이 여자와 대화를 하고 있습니까? 라고 묻는 사람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제자들이 그 음식을 사가지고 돌아왔는데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여인과 이야기를 하고 있는 모습을, 그 장면을 목격을 한 거예요. 그런데 제자들 중에 누구도 아니 왜 이 여자랑 이야기를 하고 계시나 지금 예수님이, 아니 그리고 뭐 필요하신 게 있으셨나, 지금 이런 생각이 들었고 너무나 놀랐는데 그거 물어보는 사람이 없었다는 그런 내용이잖아요. 전에도 한번 말씀을 드렸지만 이때의 일부의 그 유대인들 중에 선생님들은요, 그 여자들과 이야기하는 것, 심지어는 자기의 집안에서 그 아내하고 이야기하는 것조차도 시간 낭비라고 생각을 했었던 그런 때였어요. 그러니까 오히려 그럴 시간이 있으면 율법을 토라라고 한다 그랬잖아요. 그 토라를 한 자라도 더 보고 더 연구하는 것이 중요하지, 지금 여자와 시시덕거리고 아내와 이야기하는 것은 그건 시간 낭비다, 이렇게 생각을 했던 거예요. 아니 뭐 여기까지도 그냥 그럴 수 있는데 이 뒷골 땡기고 이런 이 혈압이 오를 일들이 조금 더 있어요. 심지어 더 심한 납비들은요, 자기 딸에게조차 이 토라를 가르치는 것은 그 딸에게 창기짓을 가르쳐서 그들로 하여금 나가서 매춘부적인 그런 일을 하게 하는 것이다, 심지어 이렇게 생각을 해서요, 그 딸에게조차 토라를 가르치지 아니하는 그런 아주 극단적인 골수적인 납비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토라들을 연구를 해서 그 시장 거리라든지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곳에 가서 율법을 막 전하고 그들에게 가르치고 그럴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여자가 무엇을 하는 거에 대해서는 그만큼 아주 부적절하고 부정하다고 생각을 했었던 그러한 분위기 속에 있었다는 거죠. 예수님은 그 당시 여성 차별적인 어떤 사상을 가지신 그런 분이 아니시고, 오히려 남녀 평등과, 그리고 모든 사람은 남녀노소를 불구하고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사람이기 때문에 소중하고 귀하다, 그러한 사상을 가지고 사람들을 가르쳤기 때문에 그 시대에는 정말 엄청난 그러한 사상을 전하고 있었던 거죠.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시지 않았고 또 우리가 그런 시대에 계속 살고 있었다 그런다면, 저와 같은 사람이라던가 우리 여성분들은 그 당시에 태어났었어 봐요. 이거는 꿈도 꾸지도 못할 일이었고, 얼마나 이 참 여성으로서 살아간다는 게 난감했겠어요. 시대를 너무나 잘 태어난 거죠. 만약에 제가 조선시대에 태어나서 이 얼굴에 쪽을 졌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다 뒤지는 거지. 놀라 자빠지는 거죠. 그러니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심은 저와 같은 여자라든지 사회의 약한 자들이라든지 소외된 자들,
소망이 없는 자들에게 소망을 주시고 어두움에 처한 자들에게 빛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는 그 생명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기독교 사상인 거예요. 남녀 평등하고 차별이 없는, 그리고 누구나 다 소중하게 보는, 그것이 바로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이루어 놓으신 일들이라는 거죠. 이제 곧 있으면 성탄절, 예수님의 탄생한 날을 기념하는 크리스마스가 다가와요. 복음은 기쁜 소식이라 그러잖아요. 예수님이 오신 것이 우리들에게 기쁜 소식이고 선물이기 때문에, 그래서 카드도 써서 감사를 전하는 거고 선물을 드리는 거고, 그리고 또 많은 아주 화려하게 꾸며서 그 기쁨을 드러내는 그런 날이 성탄절, 크리스마스잖아요. 지금은 이제 코로나 시기라 그래서 참 어느 때보다도 조금 우울하고 암울한 그런 성탄절이 되기는 하지만, 그러나 우리가 가족끼리 모여서라도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무엇을 하시러 오셨는지, 그리고 이 땅에 오셔서 어떻게 살았는지, 그런 것들을 한번 생각해 보면서 정말 가족과 함께 참된 제자의 길, 예수님의 오신 그 목적, 의미를 좀 생각하면서 올 크리스마스는 좀 그렇게 보내는 시간이 되면 좋겠습니다. 그러한 이제 종교적인 분위기를 가지고 있다 보니까 지금 더군다나 그 사마리아 여인과 대화를 하시는 그 예수님을 목격한 그 제자들이 얼마나 기함할 정도였겠어요. 그러니까 아무 말도 하지 못했었던 거죠. 그러면서 이제 이어지는 31절의 말씀이에요. 그러는 동안 제자들은 예수께 성가시게 굴며 말을 했다. 라삐요, 제발 뭐라도 좀 드셔야 합니다. 그러는 동안이라는 것은 이제 사마리아 여인이 그 동네로 복음을 전하러 물동이를 버려두고 뛰어들어간 그 때라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이제 제자들이 아무 말 하지 않고 자기들이 준비해온 그 사가지고 온 음식들을 막 권하면서, 아니 지금 이 장시간 동안 선생님이 아무것도 먹지도 않고 너무 배고프실 텐데 드시지도 않고 좀 그러신단 말인 거죠. 그러니까 제자들이 막 강권하는 거야. 간청해서, 라삐야 큰일 납니다. 이 날도 덥고 막 이런데 아무것도 안 드시고 이러면 정말 일사병도 걸릴 수도 있고 뭐 여러 가지 걱정을 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드시라고 이제 막 권하는 그런 내용인 거죠. 그런데 32절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대답을 하시는 거예요.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나에게는 너희가 전혀 알지 못하는 먹을 음식이 있어. 지금 예수님께서는 너무나 그 흡족한 얼굴로 배부른 상태의 그런 모습으로 나는 너희들이 알지 못하는 양식이 있어. 그렇게 배고프지 않아. 지금 이런 말씀인 거거든요. 고대의 그 선생님들은 종종 그 양식을, 그 영적인 양식에 대해서 비유한 그러한 일들이 종종 있었긴 했어요. 근데 지금 여기서 예수님께서는 특별히 이제 구약의 신명기 8장 3절에 나오는 말씀을 인용하고 있는 거예요.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산다. 지금 그 말씀을 가지고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신 거예요. 왜냐하면 이제 예수님의 모든 사역은 그 보내신 분,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순종하고 순복하는 그 일 외에는 다른 일이 전혀 없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아버지께서 행하라고 이 땅에 보내주신 그 일을 지금 사마리아 여인을 만나서 대화를 하면서 그 사마리아 여인의 갈증을 해결해 주면서, 그러면서 그 여인에게 풍성한 그 생수를 나누어 주시면서 음식으로 인해서 얻어지는 그 자양분이나 배부름보다도 더 큰 그 생명을 먹고 계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마음에 만족감과 흡족함이 있으니까 배고픈 줄을 모르신다는 거죠. 우리는 영과 육이 같이 있기 때문에 어떤 영적으로 그것이 확 채워지지 않으면 배가 불러도 허기가 질 때가 있잖아요. 저는 늘 배가 고픈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 예수님께서는 그 정신, 영혼의 양식을 먹었음으로 인해서 그 육신의 배가 고픈지를 모르는 반대적인 그런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제자들은 지금 예수님께서 너희들이 모르는 음식, 양식이 있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그 제자들은 또 좀 어리둥절했었던 거죠. 그러니까 33절에 이렇게 얘기를 했죠. 제자들이 수군댔다. 선생님께 음식을 가져다 드린 사람이 아무도 없지 않았는가? 뭐지? 아니 누가 와서 곳에 음식을 갖다 드린겨? 뭐요? 아니면 꼬부쳐 놓으신 음식이 있단 말이요? 이거 뭐지? 오, 희한한데? 네, 제자들 또한 사마리아 여인과 별반 다름이 없이 생수를 주겠다라고 이야기를 할 때 사마리아 여인이 그 생수를 문자적으로만 받아들였었던 것처럼 제자들도 똑같이 양식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니까 그 문자적으로 받아들인 거예요. 지금 예수님께서는 그 양식이라고 하는 영적인 양식, 그리고 특별히 이제 본인의 그 사역에 대해서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건데, 그 예수님의 깊고 심오한 뜻을 그것을 이해하지 못하고 지상의 그 수준으로만 양식이라고 하는 그 문자적으로 받아들인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의 그 수준이라고 하는 것은요, 별반 그렇게 차이가 없어요. 성령으로 깨닫기 전에는. 왜냐하면 그 본능적이고 욕망적인 것에서 다 생각하는 것이 자기 위주의 그런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이라는 거죠. 그런데 성령을 받은 자들은 나만을 위한 것에서 타인을 위한 것, 이 땅의 수준에서의 그러한 정도의 생각을 하는 게 아니라 하늘의 차원에서의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 수준이 차이가 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 공부를 계속하고 연구를 하는 거죠. 우리가 아는 것만큼, 깨달아진 것만큼 그 살아내는 힘이 다르잖아요. 그래서 계속 성장을 해야 하는 거예요. 제자들이 깨닫지 못하니까 또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 향해서 아주 자상하게 풀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34절에 말씀하시죠. 예수께서 대답하셨다. 내 양식은, 내 음식은 나를 보내신 분의 뜻을 행해서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것, 끝마치는 것이란다. 그러니까 지금 아버지가 이 땅에 아들을 파송을 한 그 의미가 모든 인류의 세상의 죄를 구원하라고 십자가를 지라고 지금 보내신 거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사역을 시작한 동시에 그 절정의 날이, 십자가를 질 날이 곧 임박하게 다가왔다. 그 내용을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요한복음 17장 4절에 가면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내가 이루어 아버지를 이 세상에서 용화롭게 하였사오니, 이런 말씀이 나와요. 그 말씀에 이제 복선을 깔고 있는 건데요. 그 예수님께서 그 아버지의 뜻을 온전히 이루려고 이 땅 가운데 오셨다는 거죠. 그래서 그것이 예수님에게는 양식이다. 제자들에게 그렇게 설명을 하는 거예요. 창조의 사역은 하나님께서, 아버지께서 다 이루신 일이고 이제 구원의 사역을 하시려고 지금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셨다는 거예요. 지금 그 일을 시작하셨다는 그런 내용인 거예요. 그러시면서 이제 계속 설명을 하시는 거예요. 35절 말씀에 너희는 넉 달이 지나야 추수 때가 된다는 말이 있지 않느냐. 이거는 이제 유대의 속담에 농경의 그 비유를 하다 보면 밀추수나 보리추수, 그 추수를 할 때는 그 씨를 뿌리고 나서 이제 넉 달이 지나야 추수를 한다. 그런 유대의 속담이 있는데 그것을 인용하면서 하시는 말씀이에요. 그런데 자, 이제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눈을 들어서 보라. 밭이 희어졌다. 벌써 추수 때가 되었다. 농경 시대에서는 자연적인 추수가 넉 달이 지나야지만이 추수 때가 오는데, 그 구속사의 측면에서는 인간을 구원하러 오신 일들, 그걸 구속사라고 얘기를 해요. 벌써 추수 때가 되었다. 수확기가 이미 시작되었다.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그 일을 시작을 하셨고, 지금 그 수확하라고 하는 일은 하나님께서 아들을 보내신 그 일들 중에 하나인 것이고, 그리고 그 일의 마무리는 십자가를 지는 일이라는 거죠. 그러면서 계속 이제 설명을 하시죠. 36절 말씀에 추수하는 자는 이미 품삯을 받았고 영원한 생명, 영원한 생명의 열매를 모은다. 수확하는 자가 이미 벌써 품삯을 받았기 때문에 지금 수확기를 기다리고 있을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그 추수기를 기다리고 있는 것이 아니라 지금 고용되어서 일을 시작하고 있다라는 거죠. 품삯을 받아서 지금 열매를 막 거두고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 열매를 거두는 그 목적이 뭐냐면 영생을 위한, 영생이라는 것은 영원한 생명을 주기 위해서 열매를 지금 모으고 있다라는 거죠. 여기에서 이제 열매는요, 예수님을 따르는 자, 그러니까 제자들이라든지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그때뿐만 아니라 지금 온 인류, 지금 이 시대까지 예수님을 따르는 모든 자들은 열매예요. 여기서 이야기하는 열매가. 그런데 특별히 여기 1차적인 이 열매는 사마리아인들을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이는 씨 뿌리는 자와 추수하는 자가 함께 기뻐하게 하려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또 이 말씀은 좀 종말론적인 그 약속을 하고 있는 말씀인데요. 구약에서도 추수라는 것을 풍요로운 형통의 복, 특별히 그 기쁨을 이야기하는데요. 우리가 그 옛날에도 그 시골에서 추수기가 되면 막 동네 장치를 하고 막 풍악을 울리면서 막 음식을 나누고 떡을 떼고 막 이러면서 동네 장치를 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 추수 때라고 하는 것은 마지막 때에 그 기쁨을 상징하는 그런 내용인 거예요. 종말의 때가 이제 예수님이 사역을 시작함으로 인해서 동터왔고, 뿌리는 자와 거두는 자가 함께 기쁨에 참여한다라는 것은 그 열매로 인해서 기쁨을 받는 거잖아요. 그 열매라고 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아까 우리 믿는 자들이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구주로 시인하고 믿고 따르는 자들의 모임, 그것이 뭐예요? 공동체잖아요. 그것이 교회잖아요. 그러니까 그 열매라는 것은 메시아 공동체, 그 메시아 공동체가 바로 교회죠. 그 교회의 식구들이 종말의 때에 모두 다 그 기쁨의 그 잔치에 참여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는 뿌린 자와 거두는 자가 모두 다 함께 참여를 한다는 그런 아주 심오한 뜻을 주는 거예요. 제가 이제 지난번 영상 편에서 교회 장소는 중요하지 않다. 은혜가 되는 곳이면 어디든지 가서 편하게 예배를 드리면 된다. 이제 이런 영상을 보내드렸잖아요. 그 영상을 보고 혹시라도 그런 분은 안 계시겠지만, 거봐, 그런겨, 뭐 교회가 필요한 거 아니야. 이 교회 저 교회 나갈 필요 없어. 그냥 집에서 영상 틀어놓고 영상 보면서 은혜가 되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뭐 혼자 앉아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면 되는 거지. 꼭 굳이 뭐 교회를 나가야 돼. 장소나 건물이 필요 없다고 하잖여. 그러니까 뭐 귀찮게 그냥 주일날 뭐 일하기 바쁜데 교회를 나가면 돈 없으면 이것도 뭐 취급도 못 받아요. 그러면 가서 헌금도 내야 되고 뭐 말짱하게 차려입고 가야 되고 또 가서 뭐 봉사도 해야 되고 속 시끄려. 뭐 그렇게 뭐로 교회 생활을 해. 혼자서 그냥 영상 틀어놓고 봐도 괜찮은겨. 그런 분은 안 계시겠지만 혹여라도 그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계실까봐 이 공동체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한번 설명해 보려고 하는 거예요. 교회가 중요하지 않은 게 아니고 건물, 장소가 중요하지 않다는 얘기인 거예요.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영접한 우리들 한 사람 한 사람이 성전이고 교회이지만 이 구속사라고 하는 것은요, 한 사람 한 개인에게만 국한된 것이 아니고요, 이것은 공동체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약에서도 하나님께서 샘플로 어느 한 사람을 지정해서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민족, 그 공동체를 선택을 하여서 그 민족사, 그들의 삶을 보여주시는 내용이 구약이잖아요. 그래서 성경은 구약이나 신약이나 모두 공동체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공동체가 왜 중요하느냐? 이 공동체 안에서 함께 기쁨을 누리기 때문에 영원한 생명을 맛볼 수 있는 것이 이 교회 공동체라는 거예요. 교회 공동체를 섬기면서 내가 그 기쁨을 취한다는 거죠. 그 힘과 에너지를 그 공동체 안에서 받아오는 거예요. 우리가 사람이 주는 그 에너지, 힘이라는 것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혼자서는 그 기쁨을 맛볼 수가 없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계속 설명을 하시잖아요. 37절 말씀에 그런즉 한 사람이 심고 다른 사람이 거둔다는 말이 옳도다. 한 사람은 씨를 뿌리고 한 사람은 거둔다. 이 일 모두 둘 다 필요하다는 그런 말씀인 거죠. 각 사람에게 주어진 은사들이 다양한데 그 모든 사람의 삶들이 서로 엮여지고 합쳐져서 더 풍성한 삶을 만들어 낸다라는 거예요. 나 하나 내 가족만으로는 그 풍성함을 누릴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번에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공동체 안에서도 뭐요, 맨날 나만 뿌려야 돼. 저 집사님은 왜 손 하나 갖다가 안 하는겨? 그냥 다 된 밥에 그냥 수저만 얹고 있어. 누구는 그냥 뿌리고, 누구는 거두고, 이거 뭐 너무 불공평해. 공평하지 않아. 이렇게 불평할 것이 아니라. 그리고 또, 다른 사람들을 그냥 놀고 띵까띵까 그냥 놀고 있다가, 잔칫날 그냥 상 차려주면 우아하게 앉아가지고 그냥 받아먹는 그러한 것이 또 아니라 서로 각자에게 맡겨진 그 분량대로 또 은사별로 어떤 자는 뿌리는 자가 있는가 하면 그 뿌리는 자는 앞으로 거둬질 그 수확들을 생각하면서 기쁨으로 뿌리는 것이고 또 거두는 자들은 내가 이렇게 열매를 거둘 수 있는 것은 나 앞서서 뿌리는 자들의 수고가 있었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거둬들이는구나 그 생각을 하면서 그 뿌린 자들의 그 수고와 노고에 감사하고 그들로 인해서 기뻐하면서 그러면서 거둬들이라는 그런 말씀인 거예요. 그러니까 서로에게 힘이 되어 주면서 그 공동체를 건강하고 생명력 있는 공동체로 세워져 가는 것, 만들어 가는 것이 예수님의 일이시기도 하지만 그것이 제자들의 일이기도 하고 그것이 우리들의 일이기도 한다라는 그 말씀을 지금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건강한 공동체에 속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일이에요. 또 그 공동체에 들어가서 그들과 함께 섞여서 열정을 다해서 서로가 하나가 되어서 그 공동체를 잘 세워가야 된다라는 거죠. 아직도 어느 공동체에 속하지 않고 계신가요? 그렇다면 가까운 곳에 공동체에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들어가셔서 정말 생명력을 그곳에서 얻으시고 자양분을 받으시고 그 에너지를 얻으시고 또 들어가셔서 우리가 가진 것들을 필요로 하는 자들이 있다면 그것이 무엇이든지 간에 시간이든지 물질이든지 또 봉사라든지 또는 지식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좀 나누면서 나의 섬김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을 살려내고 저 사람들을 열매로 잘 가꾸어 가도록 그런 일에 힘을 쓰세요. 그것이 바로 지금 우리가 살아있는 존재의 그 의미입니다. 그러면서 그 38절에 가서 정말 이제 그 제자들에게 그 콜링, 부르심을 딱 하시는 거죠. 나는 너희를 보내서 수고하지 않은 것을 거두게 했다.
이제 이것은 이게 그 사마리아인들의 가난 이야기인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제자들은 사마리아 땅에 전도하지 않았는데 사마리아 여인으로 말미암아서 사마리아 땅이 지금 뿌려진 거였거든요. 그런데 그들을 거두는 것에 지금 너희들을 보낸다라는 그런 말씀인 거예요. 그러면서 힘든 수고는 다른 사람들이 했고 너희가 그 결실에 참여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힘든 수고는 다른 사람들이 했다. 이 말씀은 옛날 선지자 때부터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 열매를 거두기 위해서 뿌렸냐는 거죠. 정말 희생과 헌신, 그 수고를 하였다는 거예요. 특별히 여기에서는 이제 뭐 사마리아 여인을 포함하여서요, 세례 요한과 같은 지도자, 지금 세례 요한이 그렇게 지금 예수님에 앞서서 그 길을 닦으면서 광야에 외치는 소리로서 뿌려놨더니 지금 예수님께서 그 사역을 받아서 지금 이런 결실, 수확, 추수를 하지 않느냐, 이런 말씀과 연결을 시키면서 그 뿌린 자들의 그 노고를 인정하면서 그들의 수고 덕분이라는 것을 잊지 말라는 그런 말씀인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수확하는 일에 동참하라, 그 사역에 대한 부르심을 하고 있는 그런 내용인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이제 12장에 가면요,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유일무이한 그 죽음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면서 즉시 그 죽음을 그 자신의 제자들에게도 적용을 해서 그런 식의 죽음을 죽어야 한다고 말씀하시는 그런 내용이기도 해요. 12장 24절에서 26절에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어야 된다라는 그 말씀이시고, 그리고 자기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그것을 잃어버리게 될 것이고, 그리고 사람이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 이런 말씀들로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면서 지금 제자들의 그 삶의 그 사역에 대해서 미리 이제 이렇게 보여주시는 건데, 예수를 믿는다는 거, 예수를 따른다는 것을 그렇게 막 화려한 부귀영화를 얻는, 그냥 인생 편하게 살고 탄탄대로를 겪는 막 성공하는 그러한 삶이 아니다. 그냥 내가 하늘의 밀이 되어서 땅에 썩어서 떨어져 죽어야만 하는 그런 희생을 각오해야 되는, 헌신해야 되는, 그리고 나중에 가선 자기 목숨을 완전히 바치는 그것이 예수를 따른다는 것이다. 그 제자의 길이라는 것이 그런 것이다. 그러면서 지금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제자들에게. 그러니까 많은 고난이 따를 거다라는 거죠. 그런데 이 고난의 표지가 바로 하나님의 자녀라는 표지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고난을 받았을 때 그냥 그러면은 이 믿는 자들은 이 고난만 받고 끝인가? 그럼 너무 억울하잖아요. 그런데 끝까지 이기고 충성하는 자들에게는 생명의 면류관, 그 영생을 선물로 주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우리가 죽어가지고 나서 받는 그런 보상이 아니라 이 땅 가운데서도 살아가면서 우리의 삶 속에 또 그 공동체 안에서 생명의 면류관을 받고 누리고 풍성히 거한다라는 그러한 말씀인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나는 예수님의 제자다, 예수님의 자녀다, 그런다 그러면 우리가 삶을 조금 더 깊이 생각해보고 묵상하고 고민해 봐야 돼요. 정말 나 혼자 편하게 사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인가? 나는 정말 하늘의 밀이 되어서 지금 땅에 떨어져 썩고 있는가? 다른 사람들을 살려내기 위해서 내가 헌신하고 희생하고 있는가? 고민해 보셔야 합니다. 이제 성탄절이고 이제 연말이 다가와요. 우리가 뭐 큰 것들은 할 수 없겠지만 외롭고 좀 소외된 자들, 그러한 자들을 좀 돌아보는 그러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제가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편에서는 이제 4장의 후반 부분인데요. 예수님께서 두 번째 표적을 행하시는 그 왕의 신하의 아들을 고치는 그러한 내용이 나와요. 그 내용을 가지고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들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나 한 사람 때문에 내가 속한 공동체가 생명의 면류관이 주어지는 그러한 복되고 보람된 일을 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